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8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빌닷이 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빌닷은 단순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인생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는 자, 하나님을 잊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멸망이라는 결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축복이라는 결과를 갖게 된다. 이것이 우리 이전 세대부터 항상 전해오는 변함없는 진리다 라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청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얘기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메시지죠. 이사야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왕들에게 했을 때 그 설교가 좋았던 것처럼 이 빌닷의 메시지도 이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되게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욥에게 전해졌을 때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것이 욥에게 적용된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맥락에서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럼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빌닷이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왕골 갈대를 얘기하죠. 왕골이 질펀하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밑에 원인이라는 게 있다. 갈대가 많은 걸 보잖아? 그럼 그 밑에 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멸망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를 멸망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거미줄을 의지하는 것 같은 거야. 거미줄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해요. 거미줄이란 게 그렇잖아요. 쫙 거미줄이 펼쳐 있으면 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싹 하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기엔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거미줄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에서나 예레미야에서도 가끔 나왔던 표현들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뭘 표현해요? 그게 어느 지점까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당장 오늘만 생각하면 아닌데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잊었는데 잘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가 그의 집을 의지하고 한참 동안이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길게 가봐. 그러면 그가 결국은 안 되는 것이 보일 거야. 그가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게에서 썰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이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게 하겠더니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점에 그거 다 뽑혀 라고 얘기하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오늘 순간으로는 하나님을 잊은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길게 보면 그렇지가 않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게 거미줄이라는 게 드러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오늘 딱 을 얘기한 게 시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국엔 축복을 받아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축복을 받아. 시작은 미약하니나 끝은 창대할 것이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봐봐. 그 사람 가운데는 아름다운 결과를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잖아. 네가 신앙 없이 살아가잖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 지금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작은 미약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셔 축복하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을 네 인생의 원인으로 만들어야 돼. 너 자신을 설명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잘 되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던데 라고 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느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의미한다고 느껴져도 내가 이것을 계속 붙잡으면 결국 창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 자체는 되게 좋은 설교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욥에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이 메시지는 조금 더 기가 막힌 게 이 메시지 자체가 욥을 평가하는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빌닷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결과를 보니까 네가 죄인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자기가 했던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안 좋을 것이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것도 결국 잘 될 거라고 했잖아요. 욥은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지금 당장은 미약한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욥은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름다운 결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히려 거꾸로죠. 빌닷이 지금은 욥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결과에 이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딱 단면만 갖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욥의 오늘 딱 단면만 보고 야, 넌 죄인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 회개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욥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이걸 못하고 있는. 또 하나는 이게 빌닷의 지금 요 말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6장과 7장에서 욥이 정말 제대로 설명을 했어요. 욥의 강의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욥이 야, 고통에는 다 여러 가지가 있어.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너 친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정서적인 거야. 니네가 지금 다 알지 못하잖아. 그러면 네 역할에 충실해야지. 위로자로 남아있어.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빌닷은 하나도 안 들었어.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죠? 적용까지 연결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 근데 자기가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생각을 그냥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그거 아니고 사실 모르겠고라는 얘기죠. 모르겠고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들어오질 않는 거죠. 6장, 7장에서 욥이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빌닷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새 친구가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남의 친구들이, 그렇죠? 그래서 빌닷이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짜 막말한 게 뭐예요? 니네 애들 죽은 거 지 죄째면 죽었겠지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무례하고 무식하고 폭력적인 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빌닷의 한계. 내가 맞는 말 같지만 그 말 자체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해한 상태로 아무데나 그 말들을 휘두르고 그 생각들을 휘두를 때 얼마나 이것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폭력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빌닷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보죠. 적용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빌닷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할걸요? 야, 뭐가 그렇게 복잡해? 됐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사람 다 쓸데없는 얘기고, 야, 내가 얘기할게. 간단한 거야, 세상은. 제가 지금 힘들잖아.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빌닷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조금 더 깊이는 이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계속 욥기에서 보여주는 이 부조리 같은 이미지가 뭐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 계속 틀리게 사용되는 걸 보는 거죠. 맞는 말이 계속 틀리게 사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맞는 말이 얼마나 초라한 것일 수 있는지 나를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유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맞는 말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이게 작다는 것을 계속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기를 읽으신 다음에 어떤 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게 똑똑하고 명쾌하고 이게 다 맞기는 해요. 맞는 말에 갇혀있는 분들이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모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은 설명할 수 없는 말이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았지만 더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적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소화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욕기하면서 진짜 자비하는 부분도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빌닷의 말 자체는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당장 잘 된다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길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세요. 그럼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내가 뭐 인간적으로 되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이 창대함을 저에게 주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그 결론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시는 것들도 다시 한번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친구들 중에는 유난히 좀 꽉 막힌 빌닷이 한 말이어서 이 말이 좀 폄하되기도 있지만 이 문장 자체가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요만큼 다시 한번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 내 인생에 더 풍성한 결과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